공학교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저녁부터 말씀을 전하고 있는 동작중앙교회 담임 목사 이성빈입니다. 어제와 오늘 지하철을 타고 교회를 오는데요. 대략 1시간 정도 걸립니다. 어찌 보면 먼 거리고 어떤 분에게는 멀지 않은 거리일 수 있는데요. 교회로 오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 이 강남에 있는 교회들이 다 비슷한 상황이긴 한데 저희 교회도 제가 섬기고 있는 동작중앙교회도 성도들이 다들 먼 곳에서 오시거든요. 저희 교회가 흑석동에 있는데요. 장로님 한 분은 구리시 호평동에서 교회로 오십니다. 그리고 교회 재무장로님은 판교에서 오시고요. 안교장님은 경기도 이천에서 오시고 교회 서기는 삼육대학교 후문에 사시고 어린이 부장님은 위생병원 근처에 사십니다. 다들 먼 곳에서 오셔요. 어떨 때는 이렇게 성도들이 먼 곳에서 오시다 보니까 안식일 아침에 정말 시작 시간에 겨우 맞춰서 헐레벌떡 들어오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 긴 시간을 걸려서 교회에 오시는 수고와 그 간절한 마음을 제가 이곳 공학교에 오면서 조금이나마 맛보게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오랜 시간 걸려온 수고가요. 교회 입구에서 따뜻하게 맞아주시는 목사님의 미소와 또 성도들의 주먹 인사를 통해서 풀리는 것을 보면서 저도 정말 안식일에 성도들 교회 오시면 더 따뜻하고 더 준비된 모습으로 배워야 되겠다, 맞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이 뭔가 좀 이렇게 권장되는 것처럼 보이고 어떤 분들은 비대면 예배가 오히려 교회에 오는 것보다 더 예배에 집중할 수 있어서 좋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분들도 계시는 것을 보는데요. 교회에 오면서 느낀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드리는 그 예배가 어디서부터 시작될까? 저는 그런데 우리가 이 교회에 오기 위하여 아침에 좀 더 일찍 일어나고 식사를 좀 더 빨리 하고 챙겨서 교회를 위하여 나서는 그것으로부터 우리의 예배가 시작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집에서 우리가 손님 초대하면 언제부터 그 손님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던가요? 손님이 딱 그 초인종을 누르고 나타나면 그때부터 손님에 대해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지요. 그 손님이 무엇을 좋아하실지 또 우리 집을 어떻게 해놓으면 그 손님이 좀 더 우리 집에서 편안한 모습으로 계시다 가실 수 있을지를 고민하고 준비하는 그 순간부터 그 손님을 맞이하고 그 손님과 함께하는 시간은 시작된다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안식일을 보내며 또 주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이 준비하는 그 모든 과정이 다 예배의 일부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공학교에도 꽤 멀리서 오시는 분들이 계신다고 들었는데요. 집을 나서는 그 순간부터 우리 주님을 향한 예배라고 생각하시고 그 시간들을 기쁨으로 보내시는 거룩한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제 우리 교회 이름인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라는 이름이 두 가지의 중요한 교리를 담고 있으면서 동시에 이 세상을 향한 주님의 초청을 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제 살펴본 것처럼 제7일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를 쉼으로 초청하고 계시고요. 이제는 예수 재림이라는 약속을 통해서 우리 모두를 소망으로 초청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시간에는 큰 소망 예수 재림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 우리 교회의 이름을 통하여 전해야 할 또 하나의 희망의 기별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하나를 좀 듣고 시작할 텐데요. 우리에게 매우 익숙한 노래입니다. 이 부진 세상 만났으니 너의 희망이 무엇이
이 노래의 제목은 놀랍게도 희망가. 제가 놀랍다는 표현을 쓴 것은 보시는 것처럼 이 가사가 뭔가 희망을 노래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인생의 덧없음을 노래하는, 어찌 보면 절망에 가까운 감정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 1930년대에 크게 유행한 대중가요의 고전처럼 알려져 있지만 원래 이 곡의 원곡은 1850년에 영국의 충복을 바탕으로 미국의 한 작곡가가 작곡한 우리가 지구로 돌아올 때라는 제목의 찬송이라고 해요. 이 노래가 1910년에 일본에 전래되어서 한 여교사가 이 곡에다가 이 사고로 세상을 떠난 같은 학교의 여학생들을 추모하는 이 본인의 자작시를 붙여서 추모식 때 불렀는데요. 1910년에 기독교 신자인 임학천이라는 분이 지금 보이는 가사로 작사를 해서 이 풍진 세상을 이라는 이름으로 곡을 냈습니다. 그때부터 우리나라에서 다양하게 불려졌고요. 이 노래의 가사를 조금 바꿔서 실제로 찬미가로 불려지는 그런 곡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희망가라는 제목이 붙은 이 노래가 이야기하는 인생은 참으로 절망적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부귀와 영화, 사람들이 모든 것을 포기해가면서 모든 것을 버려가면서라도 어떻게든 얻으려 했던 이 부귀와 영화도 얻어보면 하나 스쳐가는 뜬구름 같은 것이었다라고 노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비슷한 이야기를 성경에서 한 위대한 인물의 입술을 통해서 듣습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밤을 잡으려는 것이구나. 솔로몬의 얘기죠. 이 세상의 모든 것, 내가 희망을 두고 쫓았던 모든 것이 다 헛되고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다르지 않았다고 그는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절망을 이야기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경제가 어렵고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얻기가 참 어렵다는 이야기는 더 이상 뉴스가 아니죠. 더군다나 몇 년 전부터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전 세계적인 고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물질의 풍요를 이야기하지만 점점 더 우울감과 무기력함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늘어가는 시대가 바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인 것입니다. 희망적인 요소를 찾기가 쉽지 않은 시대인 것이죠. 하지만 한편에서는 이러한 절망을 이야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오랫동안 꿈꾸던 일을 이루고 성공해서 많은 사람들의 부러움과 찬사 속에서 살아갑니다. 나는 이런 모습으로 하여 성공했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자산을 자랑하고 자신의 성공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고 다니는, 성공한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도 적지 않은 것이죠. 그들에게 마치 이 세상은 절망이 존재한다라는 이야기는 실패자들의 푸념처럼 여겨질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은요,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절망이 지배하는 곳일까요? 아니면 누군가의 생각처럼 꿈이 이루어지는 희망이 지배하는 세상일까요?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의 귀를 기울여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그때의 너희는, 시작.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 말씀은 바울이 이방인이었으나 이제는 그리스도인이 된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의 상태가 얼마나 비참한 것이었느냐에 대하여 이야기하면서 등장하는 그런 문구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너희가 세상에서 무엇이 없는 사람들이었다라고 말합니까?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바울의 의견에 즉각적으로 반대 의견을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 가운데서도 뭔가 좀 다른데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어떤 사람들은 지금 우리가 이 집회를 하고 있는 순간에도 자신의 꿈을 쫓아서 쉼 없이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가진 꿈과 소망을 위해서 어떤 이들은 최선을 다하여 지금도 공부하고 있고, 어떤 사람들은 더 많은 재물을 주기 위하여 지금도 일을 하고 있고, 어떤 이들은 보다 멋진 자신의 모습을 가꾸기 위하여 지금도 땀 흘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꿈이 있다라고 외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사람들에게는 소망이 있는 것일까요? 없는 것일까요?
이 사람들은 소망이 있는 사람들일까요? 없는 사람들일까요? 재림교회에 속하긴 사무엘의 박희옥희 박사는 이 문제를 다루면서 두 종류의 소망에 대한 언급을 합니다. 소망이 인간의 생명과 생애의 바탕을 두고 있기는 하지만 모든 소망이 다 똑같은 것은 아니다. 인간의 소망에 대한 연구는 적어도 두 종류의 소망이 있음을 알려준다. 첫째는 작은 소망, 둘째는 큰 소망이라고 말할 수 있다. 작은 소망이 있고 큰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작은 소망은 말 그대로 그 목표가 크지 않고 단기적인 소망을 말합니다. 개인의 뜻을, 개인의 소원을 실현하기 위하여 추구하는 소망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시험에 합격하는 것, 집이나 차를 사는 것, 더 넓게는 원하는 사람과 결혼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개인이 가진 작은 소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소망들은요, 종류가 매우 다양하고 그 범주가 매우 큽니다. 한마디로 이런 소망들은 궁극적인 소망이라기보다는 하나의 바람, 하나의 소원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반면에 큰 소망이 있습니다. 큰 소망은 훨씬 더 넓은 범위의 전체를 포함하고 목표가 장기적이면서 최종적인 것이면서 특별히 사무엘의 박희옥희는 이 소망은 성취에 대한 확신이 있는 소망일 때 이것이 큰 소망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큰 소망은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작은 소망들의 궁극적인 이유가 되고 이 작은 소망들에게 힘을 넣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의사가 되겠다라는 보다 큰 소망이 내일 치러야 할 시험을 잘 보고 싶은 작은 소망에 힘을 불어넣어서 더 열심히 공부하게 만드는 것과 같은 논리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성경은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는 소망이 없는 자들이었다라고 말을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작은 소망이 없었기 때문일까요? 아니에요. 그들은 작은 소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너희는 소망이 없는 사람이었다는 이야기는 너희에게 작은 소망이 아니라 무슨 소망이? 큰 소망이 없었다. 큰 소망이 잘못되어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큰 소망을 가지지 못한 인간의 한계를 하나의 이야기에서 발견합니다. 한 목사님이 열심히 살아가는 젊은이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 젊은이, 왜 이렇게 열심히 사는가?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열심히 일해서 돈을 많이 벌어야지.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려고 하는가? 아, 예쁜 아내를 만나서 결혼할 겁니다. 그 다음에는 귀여운 자식들을 낳고 아주 행복하게 살아야죠. 그 다음에는 자식들을 잘 키우려면 돈을 이렇게 열심히 벌어야 할 거고 그러다 보면 뭐 승진도 하고 월급도 많이 오르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는 어느 순간에 흡혈을 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청년의 얼굴이 점점 어두워지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스스로도 그 다음에라는 질문에 답하다 보면 그 끝이 무엇을 향하여 가는 것인지에 대해 그도 자연스럽게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떨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합니다. 결국 나이가 많아서 죽게 되겠죠. 목사님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청년은 이미 심각한 표정으로 자신이 지금까지 추구했던 인생의 결국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뼈저리게 느끼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이 이방인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소망이 없는 자들이라고 지칭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품고 있는 모든 소망은 그 끝이 허무한 것이 될 수밖에 없고 한편으로는 그들의 소망이 성취될 것이라는 확신을 줄 수 있는 근거 또한 전혀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지 그들의 삶의 한순간을 만족시키는 작은 소망은 있으나 무엇을 가지고 있지 못해요? 큰 소망은 그들에게 없기 때문에 그들을 향해서 너희는 소망이 없는 자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망은요, 단순한 기대와는 다릅니다. 단순한 기대는 확신 없이 마음속으로 가지는 하나의 바람이지만 소망이라는 것은 이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바라보며 기다리는 것이 진짜 소망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도 인간에게 주어진 가장 큰 소망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가 볼 텐데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가져야 할 소망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소망은 언제나 한 분에게 집중되고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의 몇 말씀 속에서 이 사실을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자로 좀 몇 개 읽을 건데요. 한 목소리로 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우리가 평생을 통하여 고백해야 될 주를 향한 우리의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39편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주여 시작.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내 소망이 누구 안에 있다고 얘기합니까? 주님 안에 있다고 얘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영혼아 시작.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내 소망이 누구로부터 나온다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고 얘기합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이런 기록은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1절 말씀도 읽어봅니다. 너희는 시작.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사도 베드로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드러난 하나님을 소망으로 둔 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좀 더 직접적으로 이 소망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라.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소망 되신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작은 소망들과는 차원이 다른 진정한 큰 소망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앞서 나눈 이야기처럼 큰 소망은 범위 자체가 한 개인의 삶에 국한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리고 그 소망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실한 근거를 가지는 것이어야만 비로소 큰 소망이 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1장 27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이분이야말로 너희가 소망하는 영광의 소망이다 라고 제시하고 있는데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조건, 큰 소망의 조건을 만족시키실까요? 디모데전서 4장 1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를 위하여 시작.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예수님은 우리의 소망이 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께서는 모든 믿는 사람의 구주가 되시기 때문에 한 개인의 소망에 국한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인생을 구원해 줄 분으로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 삼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라고 또한 얘기합니다. 작은 소망들은 변할 수도 있고 우리에게 실망을 가져다 줄 수도 있지만 예수님은 변하셔요? 변하시지 않아요? 변하시지 않네요. 과거로부터 현재 그리고 미래까지 결코 변하지 않을 존재로 우리는 소망으로 그분을 붙들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연인들이 사랑을 이야기하지요. 변치 않겠다라는 약속은 이런 이야기가 나눠질 때마다 빠지지 않고 등장합니다. 실제로 우리는 이러한 사랑이 금세 변할 수 있다는 것 잘 알고 있지요. 인간은 너무나 사소한 문제라도 쉽게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아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는 것입니다. 변하는 것은 사람 사이의 관계뿐만은 아닙니다. 우리를 언제나 문제없이 원하는 곳으로 데려다 줄 것으로 생각했던 자동차도 언제나 잘 작동할 것이라 생각했던 컴퓨터나 스마트폰 같은 기계들도 어느 순간에 변해버리지요. 말을 듣지 않는 순간들이 오는 것입니다. 결정적으로 누구도 변해버립니까? 나 자신도 변해버립니다. 언제나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줄 것이라고 생각했던 내 몸도 변하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부터 말을 들어요? 듣지 않아요? 듣지 않는 것입니다. 구석구석 아프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젊은이들은 그들의 젊음이 영원할 것으로 생각하지만 역시 어리석은 인간의 착각에 불과한 것입니다. 한 해 한 해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보면 이것들은 모두 인간이 하나님 대신에 의지하는 것들입니다. 때로 우리는요, 하나님보다 내 곁에 있는 사람을 더 의지하려고 합니다. 하나님보다 문명의 이기들을 더 신뢰합니다.
하나님보다 내 판단과 능력에 더 큰 믿음을 줄 때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대신에 의지하는 이 모든 것들은 한순간에 다 변해버리는 것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인간이 하나님 대신에 의지하는 것들은 결코 큰 소망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변해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들의 소망이 되시며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큰 소망이 되시는 것입니다. 화면에 나와 있는 이 문구를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문구가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든 시작. 모든 믿는 자들의 소망이시며 변하지 않으시는 예수님만이 인류의 큰 소망이 되십니다. 많은 믿음의 조상들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간 수많은 신앙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의 큰 소망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소망을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우리들에게 전하여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분 안에서 소망을 발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큰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 사실로 인하여 감사하시고, 그 큰 소망 안에서 우리의 삶의 이유와 소망을 발견하시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는 방금 예수님께서 이처럼 인류의 소망의 자격을 갖추신 분임을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인류의 소망이신 예수님께서는 무슨 일을 하셨기에, 우리를 위하여 무슨 일을 하시기에 우리 소망이 되셨습니까?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이지만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인간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인간이 죽어야 할 죽음을 대신 죽으셔서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오늘 우리가 교과 시간에 공부한 것처럼 주님께서는 인성을 가지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음을 맛보셨던 것이죠. 베드로전서 2장 24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시니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마음을 얻었느니라. 인류의 소망이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한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우리는 다 죄의 저주 아래 태어나서 스스로 이 죄의 저주를 끊을 수 없었으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셔서 우리는 그분을 믿음으로 이 죄의 속박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분께서는 우리의 큰 소망이 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또한 주님께서는 이 땅에서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향하신 이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 하늘에서 우리를 위한 중보자로 서 계십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은 하늘 성소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십니다. 의로우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중보자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의 소망이 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기도한다 한들 그것은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의 중보자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정말 중얼거리는 하나의 소원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죄인의 기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시고 그것을 하늘 보좌로 올려보내시기 때문에 우리는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또 하나의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어떤 이들에게는 이 중보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잘 그림이 그려지지 않는 모습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묻는 것입니다. 어떻게 주님께서 하늘에서 중보하신다는 사실을 믿을 수가 있냐? 나는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는 사람인데, 역사적인 기록만 믿는 사람인데 어떻게 그 사실을 믿을 수 있느냐라고 묻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질문을 받는다면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대답해 주겠습니까? 완벽한 이해가 되지는 않겠지만 저는 그때마다 이 이야기를 생각하고 때로는 들려주기도 합니다. 지금은 제 부모님이 상륙대학교 군으로 이사를 오셨지만 제가 군대에서 군 복무를 할 때는 부모님이 저 남쪽 광주에서 살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군 생활을 하필이면 철원에서 했기 때문에 휴가를 받아도 이 고향집까지 다녀오려면 가는데 하루, 오는데 하루가 걸려서 굉장히 짧은 휴가를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복귀하는 날에는 마음이 바빴어요. 제가 이 복귀를 제대로 하려면 광주에서 아침 8시에 출발하는 기차를 타지 않으면 복귀를 제대로 못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바빴죠. 그런데 제가 첫 휴가 때 이제 집에 와서 이렇게 부모님과 시간을 보내고 이제 복귀하는 날이 되었는데 제가 몇 시 기차를 타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아침 8시 기차를 타야 돼요. 그런데 그날 아침에 늦었어요. 어머니가 정말 음식을 준비하고 하시면서 이 아들을 차마 깨우지 못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일어나서 정신없이 밥을 먹는 동 마는 동 하고 어머니랑 같이 택시를 타고 광주역으로 달려갔습니다. 택시에서 내리자마자 저는 뒤를 돌아보지도 않고 무엇을 향해 집중했습니까? 기차를 타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사실 다리를 좀 저십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달려가는 그 속도를 어머니가 따라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저는 그 어머니 모실 생각도 못 하고요. 뭐 하면 안 되니까 기차 타야 되니까 기차 늦게 타면 부대에 제대로 복귀 못하면 큰일 나니까 어머니 생각도 하지 않고 그냥 무조건 기차로 그냥 기차에 탔어요. 그렇게 제 목적을 딱 달성하고 나서야 누구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그때서야 어머니 생각나. 그랬더니 저쪽 이제 플랫폼을 보니까 어머니가 정말 이 불편한 걸음걸이로 이렇게 기차역 안으로 들어오시는 게 보였습니다. 갑자기 제 마음이 너그러워져서 이제 어머니를 향해서 손을 흔드는데 어머니가 저를 찾지를 못하십니다. 보지를 못하십니다. 그리고 야속하게도 이제 시간이 뭐 사실 거의 안 남았기 때문에 기차가 출발하는 것입니다. 어머니랑 저는 서로 이렇게 눈 마주치고 인사도 못했어요. 그런데 기차가 이렇게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하니까 어머니가 어떻게 하시냐면 기차 앞쪽을 바라보시면서 환한 표정으로 손을 흔드십니다. 그러시더니 이제는 또 기차의 중간 부분을 바라보시면서 또 환한 표정으로 손을 흔드십니다. 그리고 또다시 기차의 마지막 후미를 바라보시면서 환한 표정으로 손을 흔드시는 것입니다. 아들이 어디 있는지는 모르는 거예요. 어디선가 아들이 본인을 지켜보며 손 흔들 거라는 생각으로 최선을 다하여 앞을 향해서 중간을 향해서 뒤를 향해서 손 흔드시는 어머니의 모습. 하염없이 눈물이 흐르더라고요. 아들은 정말 혼자 살겠다고 어머니 버려두고 기차에 갔는데 그 아들을 위해서라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손을 흔드시는 어머니 모습. 정말 이렇게 불효자는 웁니다라는 얘기를 그리고 저는 그 순간 이후로 어머니께서 입버릇처럼 나는 너를 위하여 기도한다 라는 그 이야기를 의심하지 않게 됐습니다. 어딘가에 있을 아들을 향해서도 최선을 다하여 손 흔드시는 어머니라면 눈에 보이지 않는 그렇죠? 어딘가에서 그 어머니의 품을 그리워하는 아들을 위해서도 쉬지 않고 기도하실 것이라는 확신이 제 마음속에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쉬지 않고 중보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무엇을 통해서 확신할 수 있을까요? 저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보내셨던 그 생애야말로 지금도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신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는 하나의 근거가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분은 결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는 일을 쉬지 않으십니다. 이 땅에서도 정말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버려서까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셨던 주님이시라면 지금 분명히 이 땅 하늘에서도 이 땅에 남아있는 우리를 위해 기도하실 것이라는 확신이 드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 주님은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큰 소망이신 예수님께서 인류를 위하여 준비하신 선물은 아직 다 드러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죄를 위한 속죄도 드려졌고 중보도 계속되고 있지만 아직 펼쳐지지 않은 선물이 있다는 거죠. 그 선물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히브리서 9장 28절입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이 본문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에 대한 이야기와 재림에 대한 이야기가 모두 드러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초림하신 이유는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많은 사람의 무엇을 담당하기 위하여 초림하셨습니까? 죄를 담당하기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단번에 제물로 드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초림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죄 때문에 이 땅에 초림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다시 오심, 재림은 더 이상 죄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전에 마쳐질 대속죄의 봉사를 통해서 속죄의 모든 과정은 끝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다시 오실까요? 죄와 상관없이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왜 다시 오실까요? 우리를 하늘로 데려가십니다. 우리를 더 이상 이 죄된 세상에 머물러 있게 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데리고 하늘로 가셔서 더 이상 눈물 없고 고통 없는 그곳에서 우리와 함께 지내시기 위하여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이 용기와 구원이라는 기독교 영화의 시작 장면인데 미국식 주유소입니다. 한 남자가 기름을 넣으러 주유소에 들렀는데 뭔가 심상치 않지요? Sir, are you okay? Are you okay? Just lay still. We're calling for help. We're getting help. Don't worry about the car. I'm not worried about the car. 차가 비싸서가 아닙니다. 그는 마지막에 차가 괜찮으니 걱정하지 말라는 이 여인의 말에 내가 염려하는 건 차가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그의 염려의 대상, 목숨을 걸고서라도 포기할 수 없었던 대상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사랑하는 자신이 아니겠어요. 아버지는요, 자식을 구원해낼 때까지 결코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식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우리의 이 땅의 자녀들을 이 죄악 세상에서 건져낼 때까지 결코 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그날까지 결코 쉬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재림을 기다리는 예수님의 모습이 정말 한가하게 이렇게 시간을 기다리는 그런 모습은 아닐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지금도 이 세상과 우리의 마음의 주도권을 놓고 사단과 치열한 전투를 벌이고 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자녀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하여 마치 정말 그 강도와 격투를 벌이면서까지 그 차를 포기하지 못했던 그 아버지의 모습처럼 지금 우리 주님께서는 여전히 내 마음속에서 벌어지는 이 주도권 싸움에서 최선을 다하여 싸우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귀한 우리의 생명을 결코
빼앗길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차마 우리가 죽는 모습을 지켜볼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이 마음을 요구하신다. 죄인이 차마 죽는 것을 보지 못하시는 주님의 마음으로 너희 또한 세상을 바라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내가 세상을 바라보듯 너희도 세상을 바라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과 같은 이런 간절한 마음이 있다면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떤 마음으로 바라볼까요? 이 없어질 사람들, 이 죄에 빠져서 정말 죄만 짓고 살아가는 나쁜 사람들, 이런 시선으로 바라보지 않게 됩니다. 우리가 죄 지을 때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바라본다고요? 구원해야 될 대상으로 바라본다. 불쌍히 여기신다. 우리 또한 그런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될 것입니다. 누가 포기하지 않으십니까? 예수님이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 마음을 가면 우리도 그들을 포기하지 않는 마음으로 붙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당신의 자녀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께서,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변함없이 신실하신 주님께서 다시 오시겠다는 재림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재림은 우리의 소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이 될 뿐만 아니라 희망 없이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전해야 될 기별이면서 그들을 향한 소망의 기별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재림의 날에 이 세상의 모든 소망과 꿈은 사라질 것입니다. 지금 사람들은 어찌 보면 하나의 건물에 소망을 두고 사는지 모르겠어요. 그들의 건강에 소망을 두고 사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그들이 가졌던 작은 소망들은 다 존재 없이 사라질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날에 하나의 소망만은 변하지 않고 존재하게 될 것이에요. 우리를 위하여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데리고 하늘로 가시겠다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큰 소망만은 여전히 남아 있을 것이라는 사실로 인하여 감사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소망이 현실이 되는 그날,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 자리에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라는 이름은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이면서 이 이름 자체가 이 세상에 전해야 될 초청의 기별임을 우리는 어제와 오늘 함께 살펴보게 됐습니다. 이 이름이 바로 재림의 그날 구원의 무리에 속할 자들을 대표하는 이름이면서 세상에 전해야 할 쉼의 초청과 그리고 소망의 초청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이 이름을 언제나 자랑스러워하시고 이 이름으로 살아가는 것을 사람들 앞에서 자랑스럽게 복음으로 전하시는 거룩한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은혜로운 말씀 감사드립니다. 마치는 찬미 186장입니다. 이 찬미 후에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주님의 그 소리로 찬양
손을 보여서 찬양하세 길을 내리신 하나님의 하늘에 계신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진리교회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를 세우시고 우리가 이 교회의 일원이 되도록 이끌어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반복되는 안식의 축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영원한 행복의 나라를 주시겠다는 큰 소망 또한 갖게 하여 주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헛된 소망을 쫓고 그것들로 인해 기뻐하고 때로는 슬퍼하지만 우리에게 더 큰 소망, 비교할 수 없는 큰 소망을 주셨사오니 우리가 그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확신 속에서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끊이지 않고 중보하시는 예수님의 그 은혜 속에서 우리가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이 세상의 모든 소망은 사라지고 오직 큰 소망 예수 그리스도만 남으실 그 재림의 날에 우리 모두가 이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다가 모두 준비된 하늘나라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귀한 기별을 우리의 마음속에만 두지 아니하고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뜻하신 바가 있어 이곳에 세우신 이 공항교회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담대하게 이 복음을 외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박영길 목사님과 장로님들 모든 성도들 합심하여 이 땅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뿐만 아니라 장차 오실 돌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힘있게 세상에 전하는 등대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지금은 비록 섬기는 교회가 다르고 살아가는 장소가 다를지라도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영원한 하늘나라 입구에서 다시 만날 수 있는 소망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